계시록 4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초기 교회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역사를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누면 구약 시대, 그리고 신약 시대, 교회 시대. 구약 시대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활동하셨지만 그러나 두드러지게 활동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면, 이 신약 시대 때는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시대입니다. 아주 짧은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주인이 되셔서 역사의 주인으로 활동하시는 시대가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를 살펴보면 초기 교회의 예배는 성령과 함께 시작되었다 했습니다. 이 성령께서 사도행전을 보면 언제, 어느 때, 어떤 방식으로 임재하셨느냐,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찬양할 때, 이 세 가지가 함께 머물러 있는 곳이 예배다. 그래서 초기 교회는 예배는 성령과 함께하는 예배였고, 이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초기 교회 예배 전통 가운데 하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 안에서 말씀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찬양, 기도, 이 세 가지는 함께 세 가지 축을 이루어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 그래야 예배가 영감 있는 예배, 영적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회당 중심의 예배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나라를 잃고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 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 듣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회당 중심의 예배는 말씀 중심의 예배, 말씀 나눔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초기 교회는 주의 날을 지켰다 했습니다. 주의 날, 안식일 이튿날, 주의 날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 주의 날을 열심히 지켰다. 기도는 어떻게 드렸느냐?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들의 공동체 기도를 드렸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본교재 21쪽 그리고 성경교재 63쪽입니다. 펴시고 62쪽입니다. 성경교재 62쪽. 본교재 62쪽에 21쪽에 보면 초기 교회 예배 그리고 계시록에 나타난 예배를 오늘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교회 예배에 일반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초기 교회 예배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 우리 지난주에는 예배의 세 가지 축, 그리고 회당 중심의 말씀 예배, 성만찬 예배, 기도는 이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일반적인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면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함께 참여하는 예배였다.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배 드릴 때 당연히 빈부귀천, 지위고하 막론하고 다 함께 와서 예배 드려야죠.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겠지만,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종이 있고 상전이 있고 남과 여자가 서로 간에 이 문제가 좀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고, 또 자유인이 있고 종이 있고 혈통상 또 다른 민족들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다 상관없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였다. 이 말이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랬으면 아마 사람들은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입맞춤으로 문안하는 걸 자기들끼리의 소통의 도구로 삼았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상전은 상전끼리, 종은 종들끼리, 그리고 유대인은 유대인들끼리, 헬라인은
헬라인들끼리 자기들끼리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교회에서 문안하고 인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서로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할 때 서로, 이 말은 교차해서 이런 뜻이거든요. 신분을 교차해서, 그리고 혈통을 교차해서 서로 입맞춤으로 거룩하게 문안하라. 돈이 있는 자든 없는 자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상전이든 하인이든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서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해라. 사람들은 원래 동료 의식이 있잖아요. 끼리끼리 모이는 의식들, 자기들끼리 원래가 그걸 무리 지어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우리의 동료를 찾아가는 그런 못된 습성이 있어서 가만히 놔둬도 자기들끼리끼리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특히 예배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교차해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상정들끼리만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 인사하는 거 보셨죠? 목을 이렇게 어긋 맞추고 볼과 볼을 살짝 터치하는 거. 그렇게 이제 입맞춤으로 서로 살짝 인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인사하지 말고 종이든 자유인이든 아무런 상관없이 서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해라. 이게 초기 교회 예배의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잘하고 있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잘하고 있으면 서로 교차해서 하는 말을 강조해서 여기다가 썼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이 십계명이 나온 이야기도, 그리고 바울이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 이유도 잘 되지 않으니까, 그 당시 사회 현상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기들끼리의 공동체를 자꾸만 이루니까. 그래서 초기 교회 공동체도 끼리끼리의 문화와 자기들끼리의 공동체가 문제였다. 바울은 이걸 깨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었다.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는 어땠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이 유교 전통에서 종과 상전의 구분이 엄연하고 남존 여비 사상이 투철한 나라에서 어땠을까요? 이 전라도 김제에 가면 아마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금산교회를 가보면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왜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느냐? 남반, 여반 이렇게 나눠놓고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자들은 이쪽에 앉고 남자들은 이쪽에 앉고, 목사님이 가운데 강단에 서서 이쪽 한번 보고 설교하고 이쪽 한번 보고 얘기하고, 서로 섞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제일 앞줄에 와 있는 사람들은 서로를 볼 수 있잖아요. 커튼을 쳐버립니다. 이렇게 서로 못 보게. 그리고 들어오는 시간 다르고 나가는 시간 다르게, 마당에서 서로 만나서 인사하지 못하게, 이렇게 기역자 교회 형태로 남아있는 교회 예배당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아주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원래 그 교회는 조덕삼이라는 분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분이 교회 설립자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원래는 유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예수를 모르고 살았는데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납니다. 테이트라는 선교사를 만나요. 1900년대 초기입니다. 1904년쯤인가 그래요. 근데 테이트 선교사가 전라도 지방을 쭉 거슬러 올라오면서 선교를 하다가 금산에 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금산 그리고 김제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조덕삼 씨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교회를 세웁니다. 당연히 테이트 선교사가 초대 목사가 되겠죠. 목회를 합니다. 근데 그때 또 한 사람의 흘러 들어온 사람이 있었는데 이자익이라는 사람입니다. 조덕삼이라는 지주보다 15살 아래 청년이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고향이 남해입니다. 남해에서 아주 빈농으로 태어나서 일찍 부모를 떠나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이 김제에 아주 부유한 조덕삼 씨 집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머슴 노릇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받아줍니다.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그러니까 조덕삼 씨가 자기 집에 있는 머슴들을 다 데리고 가서 교회를 갑니다. 지주하고 소작, 그리고 지주와 종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이 이자익 씨가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합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됐습니다. 이 장로를 뽑아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장로를 뽑았습니다. 누가 뽑혔겠습니까? 당연히 조덕삼 씨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문제가 없는데, 이 판을 열어보니까 이자익 씨가 장로가 된 거예요. 이자익 장로가 이 표를 개봉을 하고 선포를 하면서도 테이트 선교사는 이 자기가 내가 지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런 마음이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도 사방 10리, 20리 아래에 조덕삼 지주에 땅을 붙여 먹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 사람들은 도대체 앞으로 무슨 낯으로 이 조덕삼 씨를 볼 겁니까?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전부 다 조용한 상황에 조덕삼 씨가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이자익 장로님이 선출됐으니 박수로 환영하고 우리 열심히 섬깁시다. 이자익 장로를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 목사님 열심히 잘 섬기고 교회를 열심히 세워갑시다. 박수로 받았어요.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분이 장로로 이자익 씨를 세워놓고 15살이나 아래고 자기 집 머슴인데, 이분을 너무 어리고 젊고 공부도 잘하니까 그 당시 평양신학교에 학교를 보냈어요. 유학을 보낸 거예요. 평양까지, 전라도 김제에서 신학교에 공부를 보내서 열심히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테이트 선교사가 다른 곳으로 떠나고 이분을 자기 교회 당회장으로 청빙을 합니다. 그래서 김제 금산교회에서 이분이 목회를 합니다. 시골 교회지만 열심히 목회해서 우리 교단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합니다. 역사상 우리 교단에 한 분이 총회장을 3번 한 역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대전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이자익 초대 교장입니다. 한국 교회사에서 빛나는 역사입니다. 초대교회에 바울이 서로 입맞춤으로 거룩하게 문안하라 했을 정도로 이 자기들끼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해서 골치 아팠는데, 한국 교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빛나는 신앙의 역사를 잘 이어받아서 우리도 끼리끼리 문화를 좀 깨야 되는데, 서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100년 전 우리 선조들보다 신앙이 후퇴해 있는 거죠. 그런 역사가 우리 한국 교회사에 잘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초기교회 예배는 자유롭게 말하는 기도, 마지막에 함께 드리는 주의 기도. 이 기도를 할 때는 서로가 자유롭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는 저마다 조용하게 기도하는 사람, 소리내서 기도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즘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 당시에는 자유롭게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를 마칠 때쯤 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곡조를 붙여 함께 부르는 찬송, 주의 교훈을 가르치는 말씀과 계시의 전달,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과 통역이 함께 공존했다. 일견 아주 복잡해 보이는데, 혼란스러워 보이는데, 그러나 그 안에 질서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면 고린도전서 14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 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너희가 모일 때에 뭘 위해 모입니까? 예배를 위해서 모이죠. 모일 때 뭘 합니까? 찬송시, 찬송도 있고요.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계시,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도 주셨고요. 방언 기도도 하고, 방언을 누군가가 하면 옆에서 누군가가 받아서 통역도 해요.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초기교회 역사에는 찬양, 기도, 말씀 함께 공존하고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뭘 위해서 하라?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기에 이 덕이라는 건 공동체의 덕입니다. 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찬양도, 말씀도, 그리고 기도도, 방언함도, 방언을 통역함도. 우리가 은사를 받으면 이 은사가 이 양날의 검이거든요. 은사를 하나님께서 왜 주셨겠습니까?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이 성령과 성령의 은사는 다른 것인데,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는 유형은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바울처럼 누구나 다 알게 아주 별나게 임하는 유형이 있어요. 바울은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성령 받았구나. 그런데 디모데처럼 임하는 분도 계셔요. 점진적으로 천천히 성령께서 마치 씨를 뿌려가지고 그 씨가 자라고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이 임하는 분도 계세요. 그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몇 번 다뤘고 다음 학기 교리 공부할 때 성령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성령은 누구나 주시는 것인데, 성령의 은사는 집으로 말하면 이 내부 장식, 데코레이션 같은 겁니다. 데코레이션. 자, 데코레이션이 먼저 있습니까? 아니면 땅을 파는 게 먼저여야 됩니까? 땅을 파고 기둥을 세우고 철골 구조를 넣고 그리고 시멘트를 붓고 해야지 집이 설 것 아닙니까? 그것만 있으면 그래도 비는 피할 수 있어요. 지붕만 얹고 나면. 그런데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양 다른 은사를 사람들에게 주시는데, 그 당시 그 공동체의 필요를 따라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근데 성령의 은사를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데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가져가십니다. 방언하다가 이 방언을 가지고 내 자랑거리로 자꾸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이 방언하는 입을 닫으십니다. 그리고 예언을 하는데 이 예언이 사람을 상처 주는 예언, 공동체를 파괴하는 예언이라면 하나님이 그것도 빼앗아 가십니다. 병 고치는 은사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은사를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도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덕스럽지 않으면 안 해야 돼요. 덕스럽지 않으면 하되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믿음이 강한 자는 더 굳세게 하기 위해서, 나의 자랑을 위해서 이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방언이나 통역이나 말씀이나 찬양이나 모든 것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공동체의 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사를 줬다가 이놈 안 되겠다 가져가십니다. 자, 그 다음 마라나타를 보시면, 마라나타가 어떤 말인가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또는 우리 주께서 임하셨도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계시록 22장 20절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는요 아람어예요. 아람어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람어가 어떤 말이냐 하면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쓰던 메소포타미아어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시리아의 뒤를 이어서 나타난 나라가 어디입니까? 훌륭하십니다. 이 목사로 하여금 다 까먹으시니까 다음번에 다시 또 제가 똑같은 걸 해도 아시리아 다음에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했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고, 바벨론 다음에 나라가 어디입니까? 페르시아잖아요. 페르시아.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 제국의 외교적 언어로 쓰인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아람어는 외교 문서용 언어고, 그리고 아시리아
이어서 바벨론, 이어서 페르시아까지 공식 용어로 쓰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이 아람어가 그 당시 학자들, 그 당시 식자들, 많이 배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일반 평민들에게도 아람어는 공용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릴 때 하셨던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 아람어 아닙니까?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셨잖아요. 이것도 아람어예요. 아람어는 그 당시 외교적 언어였고 많은 사람들이 썼던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서, 그럼 예수님께서 그 당시 쓰셨던 언어는 어떤 말일까? 공식적으로 사람들과 편하게 쓰셨던 말은 아람어도 물론 쓰셨고, 동시에 자기 혈통상 언어였던 히브리어도 물론 쓰셨고, 그리고 그 당시 이 로마 치하에 있었으니까 로마인들은 자기 글이 없었으니까 로마인들은 그리스어를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그리스어도 알고 계셨다. 예수님은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를 함께 사용하셨던 분이다. 우리도 그래도 짧지만 영어도 좀 하잖아요. 한자 문화권에 있으니까 한자도 좀 하고, 우리나라말 하니까 3개 국어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거기서 일본말 몇 마디 하면 이제 하나 더 붙잖아요.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3가지 언어를 사용하셨다는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아람어는 그런 말이다. 마라나타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예배 때 항상 이 말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초기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 눈으로 예수께서 승천해 가시는 걸 봤지 않습니까? 자기들 눈으로. 그러면 예수께서 가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이게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린 이제 예수님이 오실지 안 오실지도 희미해져 버린 상태에 살고 있지만, 그 당시 초기 교회 성도들은 모이기만 하면 마라나타 마라나타 노래 불렀던 거예요. 이 종말 신앙이 확실하면 현세에 별로 집착하지 않습니다. 근데 종말 신앙이 희미해지면 현실을 얼마나 많이 붙잡고 사는지 모릅니다. 종말 신앙과 현세주의는 반비례하는 거죠. 그 사이에 이단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단들이 그걸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 다음 아멘, 예배 때 아멘이라고도 하죠. 아멘이 뭡니까?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런 뜻이죠. 삶의 예배 보십시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까지.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이, 그 당시 성도들에게 항상 가르쳤던 주지의 사실이 이거예요. 영적 예배예요. 모이기만 하면 공동체 안에서만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 예배를 드리라. 근데 영적 예배가 뭐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근데 우리는 영적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몸은 상관없고 영혼만 하나님께 기뻐하고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말했던 그 당시 초기 교회 진짜 영적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예요. 몸으로 어디에서? 삶의 현장에서. 2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랬습니다. 그러니 우리 몸으로 세상에 나가서 일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딪히고 관계하면서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영적 예배다. 이런 예배를 초기교회 성도들은 추구했고 가르쳤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이런 예배의 형태들, 예배의 일반적인 특징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계시록에 나타난 예배, 계시록 중에 특히 4장을 중심으로 예배의 모습을 봅니다.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는 계시록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4장부터가
계시록의 진짜 본론인데, 그 중에 4장 시작할 때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천상에서 예배는 이렇게 드려진다 하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보니 뭐가 있었어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 이건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문이 열려 있다. 예배의 자리에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 예배의 자리에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다. 빈부 귀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지주였고 부자였던 조덕삼 씨나 정말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던 이자익 씨나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 하늘의 열린 문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하늘의 열린 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계시록의 이 모티브는 구약과 신약의 한 가지씩을 다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계시록을 볼 기회가 있으면 상세하게 보겠지만, 계시록은 전혀 없는 얘기를,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묵시문학 전통에서, 그리고 구약에서 신약에서 한 가지씩 다 가져온 했던 얘기들의 총 집합이 계시록입니다. 이 하늘의 열린 문이라는 것은 창세기 28장에 먼저 나와요.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장면이에요. 원래 베델의 본 이름이 루스 아닙니까? 루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꿈에 천사들이 사닥다리 위로 왔다 갔다 하고 저 천상의 꼭대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앉아 계신 걸 봤어요. 계속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벳엘 아닙니까? 벳, 집,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했어요. 하늘의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런데 그 하늘이라는 말을요, 우리 그 당시 구약성경 히브리어를 보면 하늘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들. 이 하늘들이라는 말은 앞으로 내가 가는 모든 곳에는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들에 문이 열려 있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내가 가는 모든 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삼는다는 말은 예배드리겠다는 말 아닙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테니 예배드리는 곳 위에다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를 위해서 하나님 마음껏 복을 부어 주십시오 하는 고백이에요.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그 고백이 처음 나오고, 신약에 오면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때 이 하늘이라는 말이 하늘들이에요. 우라논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들.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뜻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 예배당 위에도 하늘이 있고, 우리 집 위에도 하늘이 있고, 직장 위에도 하늘이 있고, 저 미국에 가도 미국 위에도 하늘이 있잖아요. 내가 가는 곳 모든 곳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약과 신약의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라는 말, 이 말도 하늘들에게 열린 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천상에 하늘들에 열린 문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배드리고자 하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집에서 예배드리면 우리 집 위에 하늘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내가 찬양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 그곳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 예배를 가정에서 매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복이 있기 위해서는 그런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2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고요, 누구나 들어오라 했으니까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그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보좌가 있었어요. 당연히 보좌에는 누가 앉아 계실까요?
그 보좌에는 누가 앉아 계시겠죠? 우리가 상상하는 그분이, 하나님이 계시든 그리스도가 계시든 그분이 주인이, 천국의 주인이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보좌가 계십니다. 이 말은 예배의 자리에는, 보좌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거나 하나님이 계시거나 성령께서 계시거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셔야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가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예배가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드리는지 모릅니다. 즉 내가 중심이 되는 예배, 보좌에 내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좌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이 중요한데 예배를 왜 드릴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는 내가 보좌에 앉아 있어요. 내가. 그럼 그 예배는 잘못 드려진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어떤 교회는 목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내가 찬양받고 우리가 기뻐하며 내 영혼의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보좌의 중심에 계신 예배가 아니에요. 보좌에는 그리스도가 계신 것,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목사든, 제가 지금 강단에서 말씀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앉아서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저는 이렇게 있지만 우리는 모두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은 보좌의 좌정에 계신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됩니다. 와서 목사만 실컷 보고 가면 안 돼요. 와가지고 우리 젊은 아이들이 예배당을 연회당 취급하듯이 이쁜 친구만 실컷 보고 잘생긴 친구만 실컷 보고 가서도 안 돼요. 교회 오면 항상 예수님 보고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고 가야, 그래야 그게 예배인 거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 4장 4절에서 5절까지는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 24, 24 이렇게 나오는데요, 계시록에 나오는 상징적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신약 개론할 때 말씀을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묵시문학 전통에서 숫자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유대인들은 3을 하늘의 수로 생각했습니다. 3을 땅의 수로 생각했고 4를 하늘의 수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수가 더해진 7을 완전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수가 곱해진 12를 또 하나의 완전수로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나오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물었죠. 언제까지 용서할까요? 하니까 70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해라. 7이 반복되니까 이건 490번 용서하고 그 다음은 용서하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니라 무한정 영원히 끊임없이 계속 용서하라는 뜻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12분이고 이스라엘 지파도 12지파고 이런 상징이 그 안에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24 보좌, 24 장로는 완전수라는 12가 2번 더해졌어요. 그러면 예수님 보좌 주위에는 딱 문자적으로 24명의 장로들만 앉아 있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한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예수님과 하나님을 둘러싼 모든 성도들은 여기 24 장로들의 보좌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이 숫자는 완전하고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하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열린 문,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 했잖아요. 누구나 들어와서 보좌에 계신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기를 원하는 분은 누구나 하나님 보좌의 주변에 앉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어떤 교회는 그래서 장로님들을 25명을 안 세우더라고요. 24 보좌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성경대로 해야 되니까 24명까지만 하고 그 다음은 절대 세우지 않는다. 저는 그런 웃긴 교회도 봤어요. 그 다음 5절 보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등불 7 하면 좀 친근해지지 않습니까? 이제 등불 7.
자, 우리 금 저 촛대 봤죠? 금 등잔대 성막 안에 거기 등불이 몇 개 있습니까? 7개 있잖아요. 자, 그 등불은 끄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성령의 등불을 의미하고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적 전통입니다. 계시록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보좌 앞에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수정 같은 유리바다 위에 서면 보좌 앞에 서게 되겠죠.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뜻하는 게 뭘까요? 모든 게 밝히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 앞에 서면 속일 수 없고 그 앞에 서면 감출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뭘 속이고 뭘 감추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날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런데 그때 정말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면, 세상에서 살았던 삶의 흔적들 때문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제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살아봐야 몇 년 산다고 그거 속이고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짓부렁하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수정 같은 유리바다 위에 서기만 하면 필름같이 다 지나가는 우리의 과거의 흔적들인데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잖아요.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 네 생물이 나오죠. 이 네 생물이 누군가가 계시록 4장 7절에서 9절에 있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유대인들의 이 전통 가운데 있는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어요. 유대인 전승 가운데 탈무드도 있고요, 미드라시도 있는데 그 미드라시에 보면 네 생물을 탁월한 네 생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날짐승 중에 가장 탁월한 건 독수리, 그리고 금수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건 소, 그리고 맹수 가운데 가장 탁월한 건 사자, 그리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탁월한 건 사람. 우리 예수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호위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권능으로 가장 탁월한 것들을 세워 놓으셨다는 뜻이죠. 그 중에 우리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 사람, 가장 탁월한 사람이 주님 곁에 있다. 창조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인간은. 자, 그런 뜻으로 이 네 가지를 함께 표현하고 있는데 8절 보시면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네 생물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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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시고. 이 네 생물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찬양하는 것 같죠. 예배 드리는 것 같죠. 즉 생물들도 짐승들도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하늘의 새도 그리고 짐승들도 금수들도 맹수들도 사람도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 찬양 소리가 계속해서 퍼져나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노랫소리만 퍼져나옵니다. 이제 천국에는 설교가 필요 없어요. 목사가 자리가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설교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한테 직접 얘기 들으면 되죠.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데 거기에 말씀을 풀어주는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찬양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음정 박자 다 무시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음정 박자 무시해도 자세히 들어보면 그게 매력이 있어요. 음치라도 박치라도 자꾸 듣다 보면 저 노래에도 성령께서 임재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어요. 열심히 찬양하셔야 돼요. 열심히 노래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이 땅에서 목청을 틔워놓아야 나중에 천국 가서 뭐 좀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땅에서 립싱크만 하시고 입 다물고 계시고 찬양대 너나 불러라 이러고 계시면 우리는 천국 갈 연습을 하나도 안 하시는 거예요. 찬양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계시록 4장 10절과 11절 보면요,
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모든 백성과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린다는 뜻이겠죠. 천상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 다음이 재밌어요. 11절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이 우리 주 하나님이여 라는 말이요, 라틴어로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 노스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제가 적어놨어요. 이거 제가 철자를 불러줄 수 없어서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 노스터인데 하나하나 설명하면, 도미누스가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주님이라는 뜻이고, 에트가 엔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데우스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노스트가 나의, 우리의이라는 뜻입니다. 소유격이죠. 그러면 이제 뒤에서부터 걸리니까 우리의 주님 그리고 하나님이시여 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왜 여기다가 써두었느냐, 이 당시에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 노스터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말입니다. 로마령 지배를 받는 모든 사람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아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황제가 도미시안 황제였는데, 이 도미시안 황제가 재위가 81년부터 96년까지 재위예요. 81년부터 96년까지의 왕위에 있었는데, 이 도미시안 황제의 압제가 무지막지했거든요. 그 이전에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도미시안 황제의 박해를 무지하게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도미시안 황제가 모든 백성들에게 자기를 그렇게 부르라 했어요.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 노스터, 우리의 주님이시여 그리고 하나님이시여, 자기를 그렇게 부르라 했어요. 그리고 황제 숭배를 하라고 했는데, 그 당시 황제 숭배는요, 황제의 성상을 만들어 둡니다. 황제의 성상을 만들어 두고 그 성상에다가 가서 절하고 엎드리고 경배하고 예배하게 했어요. 로마령에게 주어진 오직 한 가지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유대인들은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신사참배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걸 할 수 없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하면 너희들 먹고 사는 것 아무 문제 없게 해주겠다, 로마의 시민권을 주겠다 해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 주님이시고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그렇게 한 입으로 고백했는데 어떻게 황제를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라고 고백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패러디해서 계시록에 적어 놓은 거예요. 이 요한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고백하며 이 계시록을 받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슴에 불을 지르는 거죠. 우리가 도미시안 황제를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 노스트라고 하지 말자.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께만 그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자,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계시록의 예배를 보면 오직 한 가지로 수렴됩니다. 예배를 받으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 물질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권력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계시록 예배의 오직 한 가지 수렴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초기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목을 걸었구나. 이분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구나. 이걸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기교회 성도들의 순결하고 거룩한 예배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혼합주의고 타락되고 자기중심적인 변질된 예배의 모습도 함께 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네로 황제를, 도미시안 황제를
우리 주 예수여,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라고 고백할 수 없었던 그들, 오직 하나님 한 분을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그들의 고백이 하나님께 받은 바 되고 드려진 바 되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배곡 같은 천국으로 인도해 드리시고 수정 같은 바다 가운데 밝히 그들의 영혼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 살아봐야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이 인생을 살면서 남을 속이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